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합니다. 252장입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도 전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전에 멀리 뱉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친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윤병삼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천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권속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예배를 엉돌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는 자로 살아가지만 아직도 육신의 거함으로 연약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움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닌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는 그 원인을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저희들이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기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사랑하는 권속들을 눈동자 하나 지켜보아심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시고 오직 아버지 앞에 엉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속수무책한 영한 인생들을 불쌍히 보시고 공의를 베푸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권속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영육권에 연약하여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권속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저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으로 저들이 영육간의 건강을 유지하며 아버지 앞에 공돌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자의 처소를 성전 삼아 아버지 앞에 예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각자의 처소가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온전히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가옵고 오늘 또 예배의 모든 수술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이 시간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고 함께 또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알리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의 금년의 주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우리가 그러한 생활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먼저 오늘 우리가 4월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4월을 보내고 그리고 5월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택 격리 중에 있습니다. 또 이후의 상황도 우리들이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대미문의 사건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인데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도 외출을 자제하시고 또 외출하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리고 수칙을 잘 지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일 동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우리 별도의 알림이 있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동영상 예배에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들이 이러한 재택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순서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자로서 태도, 복장,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적당하게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분 전까지는 예배 장소에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하실 때에는 성경 찬송, 그리고 우리가 또 헌금도 준비하시고 또 셀폰도 준비하셔서 그렇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30분 전쯤에는 교회에서 주보를 여러분들에게 다 이제 게시판에 알려드릴 터인데, 우리 정혜훈 집사가 30분 전에는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잘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바쁘신 분들은 예배 10분 전에 뭐 쭉 보시고 살펴보시고 성경 읽기나 또는 묵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처럼 순서에 따라 여러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 헌금 드리고 또 성경도 말씀도 그렇게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배 후에는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친교할 때는 편안하게 여러분들 다과를 드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함께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라이브 그 영상 예배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수요 예배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라이브로 그렇게 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오후 7시 30분에 카톡으로 미리 찬송과 성경 본문과 제목을 일러드리고,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회도 주보를 참석하셔도 되겠지만은 아마 미리 게시판에 연락을 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요 기도회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회 우리가 빠짐없이 잘 참석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특송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특송은 우리 성가대원들이 각 가정에서 연습한 곡을 잘 편집한 것인데, 우리 성가대원들 가정에서 연습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그 모든 곡들을 잘 편집해 주신 우리 고목사님, 성가대원과 고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아동을 포함해서 개인별로 혹은 가정별로 우리 악기 연주나 혹은 간단한 간증이나 또는 특송을 동영상으로 준비하셔서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전송해 주시면은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잘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40일간 우리가 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10주간, 그러니까 5월하고 6월입니다. 마치는 날이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되는데, 그때까지 매일 2장씩 페이지로는 4페이지가 될 텐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마 사도행전부터 쭉 계시록까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은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 웹사이트 여전히 잘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면은 오늘 실상은 패밀리 프리셉트에서 그 가훈에 대해서 우리가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니까 또 개인별이나 또는 가정별로 가훈을 정하시고 5월 17일 셋째 주일인데 각자 준비한 가훈을 한번 액자에 잘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액자를 마련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잘 써서 그렇게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우리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633장) 우리 찬양하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전에 이르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심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도 많은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여기에서 애쓰며 수고하며 땀 흘려 노력한 많은 우리의 삶의 분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고맙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예물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묶어 드렸사오니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드려진 귀한 10의 1조나 혹은 감사의 예물이나 혹은 주일 헌금이나 각양에 필요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생활 전반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학업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비록 재택에서 일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그 모든 일들 위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일할 때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함으로 하나님 어려움이 없이 우리가 지내는데 부족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섬기는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업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편하고 답답하고 또는 어려운 이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오늘 드려진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주님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과 그 가정을 주님께서 꼭 지켜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해서 어려운 곤공함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넉넉하여서 드리는 것보다는 어렵고도 힘든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 드렸사오니 드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재물을 맡아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착한 종이요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찬 듣는데 부족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존귀하신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우리가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우리 윤명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크게 여러분들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른 걸 느낍니다. 목사님도 광고 시간에 말씀하셨지만은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호흡처럼 참으로 세월이 날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미국 육군에 조지 S. 패튼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1942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막훈련소에 근무할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패튼 장군은 조지 마샬 장군으로부터 즉시 훈련소를 떠나서 워싱턴으로 보고하러 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훈련소를 떠나며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길을 생각하면서 떠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패튼은 이 명령에 즉시 순종해서 바로 그날 워싱턴에 도착해서 마샬 장군을 만나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의 임무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최대 소망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32구절마다 한 번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1절에서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역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한편 시기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결정적인 시점, 때가 꽉 찬 시점을 가리킵니다. 이 카이로스는 초림 때 메시아가 천의 몸을 통해 탄생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카이로스는 주님 재림의 때입니다. 본문 2절에서 이때를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카이로스 곧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를 보나 시기를 보나 징조를 보나 주님의 재림이 꽉 차 있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보면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의 징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지금 온 세계는 각종의 전쟁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지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당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탄식하는 만물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한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썩어질 것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인생들 때문에 만물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만물의 탄소 소리를 듣고 아까워하며 만물들이 기다리는 참된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성도의 올바른 처신이라 하는 제목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즉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올바른 처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성경에 나타난 재림의 날들입니다. 성경은 그날을 여호와의 날로서 멸망의 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 말씀은 무서운 날이여 여호와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가 보살필 파멸의 날이라. 전능자가 보내실 파멸의 날이라.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 5장 18절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어째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것은 어둠의 날이요 빛의 날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날은 선민을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복수의 날입니다. 주의 원수를 멸망시키는 날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모든 자들을 벌하는 날입니다. 성도는 그날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몸에서 흘러내리는 피고름을 빨아먹는 구더기로 옷을 입고 30년을 견뎠어요. 악창이 얼마나 근지러웠으면 손톱으로 긁어서 시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와 쪽을 주워가지고 벅벅 긁었어요. 그러니 자꾸 살이 덧나고 또 썩어나가지고 그것을 빨아먹는 구더기가 온몸을 덮었어요. 그 환경에서 30년을 견뎠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던 욥은 이내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의 고통의 멍에를 다 꺾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라. 그날은 우리가 모든 어둠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그 말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라고 현대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이나 입에서 낸 소리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공중에 살아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주님을 맞이하기 원하면 혀를 금해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셨다고 민수기서 14장 27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날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재림의 날은 믿지 못하는 자들, 즉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아직 죄악된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되 신실하게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저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처치한들이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들이 기뻐하는 크리스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문화생활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남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나도 나와서 사람도 사귀고 내 영업도 잘되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나의 영혼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는 심각한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행한으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순간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휴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없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재앙을 면했습니다. 재림 때도 이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찍힌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4절과 5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먹인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남자가 불결한 여자를 만나서 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뜻을 비유해서 음료와 같은 세상과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정결하고 경건한 자들이 되어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날, 곧 주 예수의 날에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재림의 성격을 살펴봅니다. 주의 재림은 돌발적입니다. 즉 주님은 갑자기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밤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약의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 42, 4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돌발이라는 말은 하문인데요. 갑자기 쏠 발로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을 돌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자의 임함은 생각지 않은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적같이 임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날이 봄에 초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 즉 재림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돌발적입니다. 갑자기 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내천에 가서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물속에다 가만히 집어넣죠. 고기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가만히 집어넣어요. 그리고 순간에 딱 떠올리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돌발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늘 깨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깨어 경성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통지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공의 하나님이시죠. 노아 때도 언제 종말이 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7일 전인 노아 600년 7월 10일에 심판의 날을 미리 통보해 주셨어요. 지금부터 7일 후면 땅에 비를 내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노아 600년 2월 17일에 큰 기품의 섬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의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40주야입니다. 그때의 40은 심판의 기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8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홍수에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기에 주님께서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와 같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7, 39절의 말씀이죠. 노아와 같은 빛의 아들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늘 깨어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신령한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세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무리 강도와 도둑이 많다고 하지만 깨어 있는 자에게는 깨어 있는 집에게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 다 깨어 있는 시간들입니다. 구역 활동하고 전도하는 시간도 다 깨어 있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만, 제가 대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한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모처럼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성경 읽다 보니까 깨어 있으라.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순간부터 식구들이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돌아가면서 불침을 섰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하죠. 예. 성도 여러분, 믿음과 성령으로 늘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떠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이죠. 나는 너희가 잘 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표준세모적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형필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은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로 하고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구원의 소망, 이것이 말세 성도의 세 가지 덕목입니다. 사랑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골라서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되는 대상은 다 기도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죽이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군병들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독교는 용서밖에 없습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헐벗으면 입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수풀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표준 세번역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대적하되 원수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용서의 기도를 올렸던 스데반 집사를 봐야 됩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스데반이 용서의 기도를 올리지 않았다면 하늘이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만 있으면 육체의 욕심을 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은 마세의 성도가 가져야 할 무기들입니다.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 중의 무기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믿음이란 냉정한 머리의 작용만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의 수고를 동반합니다. 이로써 생명을 약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사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패배하며 망신을 당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면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만 있으면 천하의 무적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 화살에 벌써 맞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두운 흑암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끝을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늘 깨어있으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변화를 받아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종말이라는 뜻의 자기 아들을 늘 보고 부르면서 항상 종말을 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숙연해지고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 우리는 우리에게 매일 종말 하나씩 보여야 돼요. 종말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온 세상이 한꺼번에 망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매 순간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갑자기 죽는다면 원하지 않게 어떤 돌발 사건으로 죽는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성도의 마지막 무기인 믿음이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천국 본향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기로 무장하여 천하무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승리하심으로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살아서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모시간데 있도록 사랑하여 주시고 만세전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 동안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승리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귀한 말씀을 받았사오니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끼고 살아갈 때 늘 승리하며 병 돌림으로 마지막 상하서 변화받을 수 있는 복된 축복도 허락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구한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총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와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대신이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너주 충만하신 역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여 아버지 병 누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두고온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가 거하는 미국과 두고온 고국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